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가끔 우리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가인과 아벨은 두 아들이, 이렇게 아담이 처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두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나누어 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가인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집안에 형제가 있을 때 형은 가인이 되는 거고 동생은 아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러면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이 가인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요 가인과 아벨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같으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걸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다른 아들이 하나 나와요.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아담의 계보를 다시 이어져 가는 게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의 특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5장에서 아담의 그 계보에서 특징적으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누굴 꼽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자손 중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 에녹하고 노아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노아라는 사람이 여기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셋이라는 아들 때문에 나온 거죠. 아벨이 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이 나온 게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에녹하고 노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셋을 통해서 다시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5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족보죠. 아담과 하와의 셋의 족보, 그 아들 셋의 족보죠. 5장은 4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을 왜 이렇게 나오냐면 셋이 나오려니까 가인과 아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일부러 나와야 되는데 셋의 족보가 이제 이게 성경책을 쓴 거는 그 후대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이게 그 전의 내용들을 쭉 써서 4장의 내용을 5장 때문에, 그러니까 5장 때문에 4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셋의 자손은 이렇게 에녹과 노아가 있는데 뭐 홍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쓰면 되겠는데 셋이 안 나오면은 에녹과 노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셋을 써야 되는데 셋이 왜 나왔어요? 아벨이 죽어서 나온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가인 때문에. 그래서 가인, 아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4장을 이제 곁들여 쓴 거죠. 그러니까 4장의 마무리에 셋이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4장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25절,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라는 게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라는 단어고요. 이게 우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이중으로 하다, 두 배로, 증언하다, 바로 세우다, 반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다라는 게 반복해서 씨를 줬다는 얘기니까 생각을 해봐요. 두 배로 또 반복해서, 그 말은 처음에 가인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침해서 4장 1절에 동침해서 가인이 나왔잖아요. 가인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등남했다. 우리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해서 가인을 지은 거예요. 가인이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가인이란 이름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이 있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울이고 뭐든지 할 수 없다는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훌륭한 이름이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그 작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이 가인을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훌륭한 이름, 가인이라는 이름을. 내가 아들을 낳아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의 일을 해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해냈다. 이게 가인이라는 이름이고요. 가인 낳고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 자기한테 이렇게 아들 낳았다고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서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허무하더라. 인생이라는 게 이거 별거 아니더라 인생이. 그래서 아벨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죽어야 할 이름이에요. 이게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죽어야 될 이름. 어떤 이름이냐면 허무하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하벨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하벨. 그래서 계속 아벨만 나와요. 아벨. 그러니까 이 하벨이라는 이름은 헛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이름이라는 거지. 가인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름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인은 등남아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이름이고, 그리고 다시 셋이라는 완전한 이름이 나온 건데, 이 완전한 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나왔다라는 셋이라는 이름은 아벨이 죽으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벨이 죽으면서 나온 이름이 셋이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셋이라고 했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때문에 나온 이름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은 죽어야 할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어떻게 해요? 새로 완전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장자권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자권이 회복되었다. 처음에 아벨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될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이어가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왕권을 회복했다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장의 주제는 가인과 아벨 중에 주제는 누구를 잡으면 좋을까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주제로 잡으면 좋을까? 네, 가인이 주제가 됩니다. 가인. 왜 가인이 주제가 될까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다는 그 가인이 농사를 짓는다 할 때 그 농사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게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농사 짓는다, 예배 드린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농사 짓는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은 창세기의 2장의 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했어요. 갈 사람, 갈이라는 거. 이게 농사,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예배라 이런 거죠. 이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7절에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결국에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그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그 농사 지을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을 만든 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요. 그러면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농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에,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아담이 태어난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담을 거기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삼은 거죠. 가인을 낳고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우리에게 뭐를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죠? 아들을 낳는 역사예요. 아들을 낳는 족보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룻기서의 그 핵심이 뭐예요? 아들 낳는 역사예요. 그죠? 아들 낳는 게 핵심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아들 못 낳아가지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낳는 게 누구죠?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못 낳아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고민하고 나에게 아들이 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 아들을 주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막 생겨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생겨나요? 하가를 통해서도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또 막 아들들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한테서만 안 나왔었어요? 사라한테서만 안 나왔었어요. 사라한테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라의 태를 닫아서 막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인데 못 낳도록 막아놓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진짜 즐겁게 해주는, 진짜 기쁨을 주는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삭이거든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이삭 하나만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삭 한 씨를 통해서만 아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원래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한테는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있었는데 사라에게만 아들을 못 낳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잘 보세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을 때 하갈을 주니까 하갈은 낳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첫 번째 아들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아벨 대신 아벨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셋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벨 대신 셋이 나오려니까 누가 아벨을 농사져야 돼? 가인이 아벨을 농사져야 돼. 잡아 먹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셋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죽어야 두 번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어야 할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 아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인은 살아서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형, 동생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생을 통해서 나와야죠, 예수님이. 그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니까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통해서 나올 수 없잖아요. 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이라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야 돼요. 그래서 셋인가? 하나, 둘, 셋 할 때 셋. 셋이라는 완전한 이름이 세 번째로 나왔는데 그게 두 번째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두 번째 아들로서 셋의 이름으로 에녹과 노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처음 가인과 아벨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 덩어리면 셋이라는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아들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살아남아야 돼요? 악한 게 살아남아야 돼요? 선한 게 살아남아야 돼요? 악한 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거는 일찍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끈질기게 살아있는 거예요. 악한 거는. 선한 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악한 거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여러분 속에도 가인이 살아남기 쉽겠어요? 아벨이 살아남기 쉽겠어요? 여러분 속에. 가인이 살아남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살아남았다. 이게 뭐 꼭 잘못된 건가? 아니죠.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농사해서 다시 그 아벨을 통해서 셋이라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농사 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농사를 할 사람이 그 농사 아바드인데 그 농사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농사가 아바드가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할 게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사할 게. 그래서 뭘로 제사해요? 그래서 뭘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래서 농사 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왜 농사를 지라고 하는지, 그 농사를 지라고 하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보면 안다는 거야. 먹어보면 이게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 알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안 먹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농사 지는지, 제사장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이 아담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지를 농사해야 되는데 그 농사를 모르니까 그 농사를 도와주러 하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드디어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부끄럽고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어서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선악과를 먹은 너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둬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못 먹도록 이렇게 감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화를 감춰놓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는 가슴에 항상 한이 되는 게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항상 이게 가슴에 한이 된 거죠. 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하고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먼저 뭐를 시키는 거예요?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예배를, 농사를 지면 질수록 이게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을 낳아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동생이 나온 거예요. 동생이 나왔더니 가인이 이게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렸더니 동생 거는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아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게 내가 스스로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벗었구나.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것으로는 안 받는구나. 하나님이 안 받고 누군가가 있구나. 이걸 감춰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통해서 가인에게 뭔가 설명을 했겠죠.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가인이.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바드하는. 근데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가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게 농사를 지어서 드려봤더니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역시. 그죠? 근데 아벨은 양치고 돌아다니고 혼자 피리 불고 돌아다니고 피리 부는 소년 돼서 이게 산에 이렇게 피리 불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톡하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잡아 죽여야 하나님 받아주는구나. 뭘 잡아 죽여야 이게 하나님 받아주는 거구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좀 만나자. 너 좀 나 좀 만나자. 그래서 아벨을 갖다가 잡아 쳐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니까. 뭐 한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니까 이게 농사를 지킨 전인데 농사를 짓고서 하나님이 받는 농사인지 안 받는 농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몰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받아주시는지를 모르고 농사를 졌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아벨이 가만히 보니까 아벨이 딱 드리는 거 보니까 양을 잡아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더라.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닌가 보다 농사가.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누구한테? 가인한테. 가인한테 나타나가지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선악과 딱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사실은 먹게 한 게 누군데? 하와인데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안 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래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을 갖다가 다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였던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에는 가인으로 나타난 거죠. 농사 짓는 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인한테 나타나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냐 이래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벨을 드디어 먹어버렸구나 이 말이죠. 아벨을 드디어 먹어버렸구나.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게 아벨인 거죠. 그 셋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가는 거고요. 아벨은 아들이 없죠. 아벨은 죽으러 온 거예요. 그죠?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을 찾아가지고 너 아벨 어딨냐 했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뭐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데, 그러니까 땅에서부터라는 민맨누라는 건데요. 이게 땅 중앙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땅 중앙으로부터 피가 나왔다. 그 피의 소리가, 피가요, 땅 중앙으로부터 나와서 말하던데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피와 물이 땅으로 흐르죠. 땅으로 흘러서 그 땅을 뚫고 그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핏소리가 지금도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하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으로부터 핏소리가 나와서 그 자신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네가 이제는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제 네가 알지 않겠느냐. 드디어 너 그거 알지 않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핏소리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가인의 그 회개 장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14절에 13절 14절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알았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몰랐잖아요. 그가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고 그가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았죠. 지금 가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가인과 아벨하면 가인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몰랐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만나주러 내려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가인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하고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만나는 장면이 똑같아요. 사람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가인이 나쁜 놈이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거지 이걸 통해서 누군 나쁜 놈, 누군 좋은 놈 이렇게 가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저걸 죽여야 된다고 그 열심으로 죽여서 내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라고 그 농사를 어떻게 진 거냐면 농사를 내가 져서 저 아벨을 농사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벨이 자기가 그 죽여서 농사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 그 아벨이 세상에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는 예수였던 거예요. 그거를 가인이 깨닫고 어마어마한 그 죄에 짓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기서 사람이겠죠. 누군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가인과 아벨을 써야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녹, 노아를 이렇게 족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요 이름들만 쓴 거지 뭐 아담의 후예들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그 교단이나 다른 데서는 또 하나님이 여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들은 혼이 있는 인간들, 영이 없는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영이 있는 아담이 되었고 그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 이렇게 그 전에 인간들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로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족보를 쓰는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그 자손들,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가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드리고 가인이 아벨을 드리고서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드디어 깨달아.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여기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그 사람이겠죠. 이제 누군가 있으니까 자기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말을 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겁니다 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나를 쫓아와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인한테 표를 딱 찍어주죠. 그리고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그 회개의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게 창세기 4장 가인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인이 4장 16,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고 에녹을 낳았어요. 그 에녹은 이제 셋의 아들인, 여기 셋의 자손인 에녹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에녹은 봉헌된 하노크, 하노크라는 이 이름인데, 이게 봉헌된 이름이에요. 봉헌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죠. 그게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이제 에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을 쌓았어요. 그게 이 가인이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그 성을 쌓고서 에녹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에녹하고 왜 다르냐면, 그 에녹성은 자기가 만든 거고, 하나님은 그 에녹이라는 두 번째 에녹,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자손인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그 하나님께 봉헌됐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앞에는 가인의 에녹성이고요. 뒤에 이제 5장에 있는 에녹은 진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에녹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녹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 때문에 사랑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땅의 핏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게 말씀이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아벨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가인과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을 설명해서 우리 자신이 결국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 예수를 죽인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